우리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읽으신 욥기 말씀 가지고요. 한 해 동안 당신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당신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다사다난했던 24년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요. 이제 이틀 뒤면 31일 되고 31일 지나면 1월 1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여러분 24년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지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힘들게 지나온 시간이 더 많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해를 지내셨든지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됩니다. 묵은 해가 가고 새 해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또 1년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는 25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며칠이 지나면 1년이라는 시간이 또 한 번 주어집니다. 만약에 시간의 은행이 있고 우리가 다 그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해가 시작될 때 모든 사람의 시간의 은행 계좌에는 날수로 하면은 1년에 365일, 시간으로 하면 8,760시간, 분으로 하면 52만 5,600분의 시간이 우리 시간의 계좌에 채워지고 자동이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년도에 입금된 우리의 시간은 다 사용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2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건 이 시간을 보면 압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오면 이제 새해가 지났는데도 시간이 입금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죠. 24년도에 우리가 썼던 시간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시간을 쓰셨는지, 그 시간에 후회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25년에 우리의 시간의 계좌, 은행에 채워질, 우리 통장에 채워질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여러분 요즘 우리 나라를 보고 경제를 보고 또 많이 자라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신실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돌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돌보실 것이며 그 돌보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서 아시겠지만 욥기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욥기의 말씀 중에서 욥을 바라보고 왔던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대화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치면 1, 2등을 다툴 만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이 중에 1장은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장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고 또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서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칭찬합니다. 욥을 칭찬하십니다.
1장 8절에 보면 말해요.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봤냐? 내가 보니까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단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 그 말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한 말, 이 말이 오늘 본문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단이 막 전능한 것처럼 그려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참 머리가 나쁘죠. 먼저 우리가 사단이 어떤 존재고 사단이 머리가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오늘 설교가 잘 이해가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 절대로 전지전능하거나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쫓겨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게 만든 뱀의 형상을 한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 여자는 뱀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이 말씀은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과 원수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건데, 그러면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마귀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조금 상하게 한 것, 그 정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는 것은 뱀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발꿈치와 머리 중에 어디가 치명상입니까? 머리죠. 사단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사단은 머리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서 결코 사단은 머리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단이 정말 머리가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이 영적인 비밀을 자기의 입으로 떠벌리듯이 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사단의 그 이야기 가운데는 어떤 치면 경쟁사의 영업비밀 같은 건데, 그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사단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그런 존재지만, 이거는 마치 상대방 영업집에 가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막 이렇게 발설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만 알면 우리가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사단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야. 자, 그게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울타리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손대는 일에 그 일마다 복을 주셔서 가축이 땅에서 늘어갔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했던 이 말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울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부지하여 살고 복받고 호흡하고 이런 모든 이유가 다 뭐냐?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둘러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단이 힌트를 준 하나님의 울타리는 욥기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요,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나오는데, 그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쭉 읽다가 보면 10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에고 에임이라는 그 히브리어 문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는 누구다라고 직접적으로 자기를 표현한 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 그 얘기했어요.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가면 6, 7번이나 에고 에이미를 사용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계속 비유로 자기를 말씀해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허락된 표현으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 우리의 문이 자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을 잘 볼 수 없는 데 살아서 성경이 막 양 이렇게 얘기하면 잘 우리가 안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뭐 소나 돼지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방목을 안 하잖아요. 근데 방목하는 곳에 이렇게 가서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낮에 풀을 뜯고 있다가 밤에는 들어와야 돼요. 자기 우리 안으로.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받죠. 그러면 이 양들이 다 어디를 통과해서 와야 되냐면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목자가 그 숫자를 세고 다 들어왔구나, 더 남았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요, 그 구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울타리와 동일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는요, 보호하고 소생하고 복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나?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울타리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 담을 넘는 건 도적들입니다. 그것들은 양을 죽이려고 하는 이리들입니다. 당당하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통과해야 되는 건 문이에요.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 그 양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 아무런 조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원래 털이 하얀색이 많아요. 뭐 점박이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있는데 하얀색이 많습니다. 얼룩덜룩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양을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그 양에 대해서 연구한 그러한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양의 엉덩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눕고 자고 하기 때문에 더러운 그것들이 묻고, 또 하얀색이 얼마나 더러워지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 풀을 뜯고 들어오면 지푸라기 같은 게 잔뜩 묻고, 똥도 묻고, 진흙에 뒹굴면 진흙도 묻고, 더러운 몸을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의 문을 통과할 때 보면 목자가 막아서서 넌 더러우니까 못 들어와. 너는 좀 닦아 와야겠다. 야, 너는 그런 몰골을 해서 어떻게 이 문을 통과한다는 거야? 울타리 안 더러워지니까 절로 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누구든지 그 문을 통과하고자 예수님께 나오면 다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쳐주시는 울타리 안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이 막 섞여서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물 먹는 곳은 한 곳이고 양치는 목동들은 많기 때문에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가지고 와서 물을 먹일 때 양들이 섞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중동에 그 외교관으로 계셨던 이렇게 분의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중동 있는데 양이 섞여가지고 그 물통 앞에서 물을 먹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싸움 나겠다. 이거 나중에 자기 양 서로 막 자기 거라고 싸우지 않겠나? 그러고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양이 물을 다 먹고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눠져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을 읽을 때 이런 거 밑줄도 쳐놓고 양이 이렇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외국에 나가서 양 무리를 관찰할 그런 기회가 되면은 저는 양 무리를 아주 자세히 관찰했어요. 성경에 양이 나오는데 우리는 양을 잘 볼 수 없고 제가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니까 양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가 잘 알아야겠기에 하여튼 외국 나가서 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양 무리가 오면 그거를 자세히 관찰한 적이 많아요. 제가 이런 책을 듣고 다 알고 있다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중국에 갔을 때 일이에요. 중국에 갔는데 이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가득 채워서 막 그 양이 막 넘어올 정도로 엄청난 양무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동들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양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양떼가요 막 엄청 많아요. 막 몇백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한 번에 언덕을 넘어오는데 저희는 막 이쪽에 서 있었죠. 자세히 제가 보니까 이 목동이 양을 어떻게 치나 보니까요. 휘파람 소리 같은 걸 내요. 이렇게 휘휘휘 내면서 양을 이렇게 쳐요. 그러면 저쪽에 갔던 양이 막 얼른 오고 막 따라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 휘파람 소리를 흉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맞다면 내가 휘파람 소리를 흉내내면 한 마리도 나를 따라오지 않을 거고 혹여나 미련한 양이나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양이 있으면 그래도 한 마리는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수백 마리의 양 중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양무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막 오는데. 그리고 제가 휘파람을 흉내내면서 한번 이쪽으로 양무리 가는 반대편으로 슉 하고 와봤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마리도 안 따라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양무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얘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저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치던 목동이 저를 보고 막 웃고 우리 같이 갔던 동료 신학생들도 다 웃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때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정말 여러 사람의 음성 중에 자기 목자의 음성이 어떤지를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양이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모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 이게 맞는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어떤 책에 보면 어떤 박사님 무리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려고 그 무리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특정 시간 그 산속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러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산에 내려올 때 그들이 내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만 사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선교단체의 간사들은 페이를 받지 않아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살아요. 제가 그런 제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SBS 교장 선생님, 그 간사님도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고 몇 분 더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태우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아이고 목자가 부르네 그러고 풀 뜯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아이고 목자가 부르네, 나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들판에 혼자 남겨집니다. 혼자 남겨진 양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그 음성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양의 우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닥칠 때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사람, 우리 위인들의 삶들도 보고 우리 삶을 볼 때도 울타리가 벗겨진 것 같은 때를 만나는 그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보호하시며 복주시는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 인생이, 우리나라가 이 울타리가 벗겨져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한 해 동안 당신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가 인생 돌아보면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될 만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는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민족 전체가 벗겨진 울타리, 그 울타리 밖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도 지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두 나라가 쪼개진 이후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각각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누군가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울타리에 벗겨진 그러한 시기를 보낼 때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러니 삶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에스라 같은 찬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삶을 누리고 즐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곧 망하게 될 겁니다. 전쟁에 있는데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행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걸 다 뺏길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보니까 어떻게 되나, 진짜 이스라엘은 큰 전쟁에 휘말렸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각각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려질 때
우리 주변에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볼 때 누가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자가 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은 순간이고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가,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되고 종되었던 이스라엘, 아무 희망도 바랄 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그 에스라 시대에 백성을 소생케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소생케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9장 9절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소생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소망이 없고 노예가 되고 종노릇을 해야 되고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 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소생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순간들을 거쳐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울타리가 내 곁에 있구나, 내가 소생되고 복받구나라는 순간도 있었고, 내가 이때는 울타리 밖에 서 있어서 늑대의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도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때도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는 우리 곁에 서 있고 그 울타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사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